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얘기고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미 쓰셨던 얘기긴 하겠지만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보통 한 10년 정도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다는데 스트레스를 여자들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또 여자들이 다 풀면서 산다는 거예요. 뭘로? 그렇죠, 수다로. 이게 다 알아서 대답하시죠. 저는 이거 모를 줄 아셨는데 수다로 다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만나가지고 3시간을 수다를 한 다음에 헤어질 때 뭐라고 하죠? 그렇죠, 전화로 얘기해. 이거 어디서 다 공부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또 전화를 3시간 또 막 하면서 수다를 떤 다음에 끊을 때 뭐라고 하죠? 그렇죠, 만나서 얘기해. 이거 큰일 났네요. 노출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건 좀 다른 걸로.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가지고 처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딱 만나면 여자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행이에요. 나 살쪘지. 요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은 보지도 않고 뭐라고 답해요? 아니, 딱 좋아. 그렇죠, 맞아요.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딱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은혜 받기에 어떻습니까? 자, 센스가 있으시네요. 사람은 센스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오늘 성가대 찬양, 특송 찬양 어떻습니까? 맞아요. 오늘 딱 좋은 성가대 찬양, 오늘 특송 찬양 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성령 받기에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말대로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외제차를 참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드 자동차 타는 분들, 우리 포드 그냥 이 자동차 이름인 줄 아실 텐데 사실은 이 포드라는 이름은요, 헨리 포드라는 그 창업자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 포드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게 누구 타는 정도는 아셔야 돼요.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굉장한 부자였고 이 자동차계의 센세이셔널한 어떤 그런 성장을 이뤄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한 명을 더 기억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사람은 베리 마르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1800년도 중반에 태어나서 1942년에 돌아갔어요. 이분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노예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흑인의 인권은 거의 없다시피 했을 때입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게 1863년이었으니까 이분은 노예로서 살다가 노예가 이제 해방된 때를 살았으니까 노예였다가 일반 시민이 된 그런 상황. 그러나 여전히 백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 베리 마르타라는 여자는 그냥 노예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듯이 이분이 지금 노예가로서 살다가 이제 해방이 됐지만 여전히 흑인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지금 노예에서 해방이 됐지만 무슨 가진 게 있었겠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베리 마르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들의 대부분은 사실 흑인 연가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일하면서 불러왔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던 찬양이 사실은 우리가 부르고 있던 이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들의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찬양들이 그냥 불러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간절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뜻없이 부를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오셨는가, 그 증거가 나타났던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리 마르타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가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리 마르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를 가까이 하는 우리 흑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잘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그냥 나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소원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흑인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흑인들 지금은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지금 이렇게 해방돼도 이렇게 여전히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꾸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교육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 마르타는 하나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제가 이 흑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번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나 뭐 잘 되고 우리 집이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흑인들 전체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 같이 유대 전체를, 유다 민족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금식을 선포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들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굉장히 돈이 많다는 거예요. 자동차 왕이라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헨리 포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헨리 포드를 만나가지고 베리 마르타가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고 하니까 헨리 포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냐고 그럼 내가 흑인들을 위해서 내가 10억을 내놓겠습니다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를 참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믿고 갔어요. 근데 헨리 포드가 어떻게 했냐면 진짜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위인전에 10센트를 줬다고 나옵니다. 그 10센트는 얼마 정도냐 한 100원 정도예요. 뭐냐면 차라리 아무거나 안 주고 내줬지 이 10센트를 줬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모욕을 준 거예요. 굉장히 나쁘게 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일부러. 사실 그렇게 해서 10센트를 줬어요. 근데 이 베리 마르타가 헨리 포드를 바라봤다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네가 나를 무시 이런 것도 없었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베리 마르타는 자기가 기도했던 그 목적, 자기가 기도했던 그 교육, 자기가 목적했던 그 기도했던 학교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 버렸는데도 10센트를 딱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그 10센트를 받고 집으로 가서 뭘 했냐면 사실 이제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10센트보다는 더 있죠 돈이. 그런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이 10센트 100원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를 고민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이 10센트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지? 라고 이거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서 이것으로 꽃씨를 사게 했어요. 꽃씨를 사서 하나님 이 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교육의 목적을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꽃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꽃씨가 자라나가지고 어느 정도 꽃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조만큼 생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심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생겼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이것이 계속 심고 이렇게 하면서 4년 5년이 흘러갔는데 결국 요거 가지고 큰 대학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조그만 집을 하나를 샀어요. 조그만 하나는 집을 사서 하나님 대학을 놓고 기도했는데 결국 아이들 5명 6명 이렇게 오면 이렇게 꽉 차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구를 찾아갔냐면 헨리 포드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헨리 포드를 찾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겠습니까?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지. 봐라 얼마나 잘 됐는지. 니는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렇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비꼬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만나겠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센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5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좋은 집을 하나를 주셔가지고 아이들 5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헨리 포드가 이번에는 진짜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헨리 포드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를 줬냐면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 당시 이 1920년대 돈으로 10억이니까 지금 가치로 하면 100억 이상이에요. 100억이 뭐예요? 한 뭐 몇백억을 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초등학교 세우고 중학교 세우고 대학교 세우고 박물관 세우고 호텔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조지아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지아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조지아에 가면 베리 칼리지라는 데가 있어요. 베리 칼리지, 베리 마르타 박물관, 베리 마르타 호텔 뭐 이런 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베리 후손들과 베리 대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지금 미국에 보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어마어마한 리더들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가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되고 잘 풀린 예화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듣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하니까 되게 어려웠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 이게 되게 금방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했는데도 사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막 풀리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셔서 성경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응답하시고 한 장 안 넘겼는데 또 응답하시고 한 장 넘기면 또 응답하세요. 성경을 보면. 근데 이게 텀이 10년이에요 10년에 한 번 말씀하시고 13년에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막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후다닥 읽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응답을 자주 하시고 금방 잘 되게 하시고 금방 풀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진짜 잘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50년, 100년, 200년을 이 한두 장에 읽어버리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래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후딱후딱 내가 탁 하면 그냥 부친 게 뒤집듯이 금방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리 마르타라는 분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다음에 오히려 헨리 포드를 만나서 안 받아도 됐던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께 오른쪽에 있는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왼쪽에 있는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른쪽에 관심이 없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 믿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구한 이것을 주실 텐데 그것을 주시는 방법으로 왼쪽부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왼쪽 포기.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게 하고 금방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그것을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텐데 그냥 금방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단타 조금 빠지고 조금 하면 또 포기하고 조금 이루어지면 또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을 주는 것도 물론 맞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으신 핵심은 어디 있냐면 사실은 9절이에요. 우리 9절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자, 이 말씀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때가 되면 이룰 텐데 때가 되면 거둘 텐데 낙심해 버리니까 못 거두는 거예요. 분명히 거둘 텐데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그냥 버티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부분 나도 모르게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것들은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안 되고 있는 것들 있죠. 왜 그게 안 됐냐면 우리가 안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숨어있는 믿음들이에요. 내가 지금 이것이 안 돼야 됩니다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숨어있냐면 뭐 이게 진짜 되겠나? 내가 지금 이걸 2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는데 이게 되겠나? 사실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숨어있냐면
안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렇게 우리가 낙심으로 향하고 있는 믿음들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분명하게 될 거라는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께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주께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형태, 믿음의 다른 형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100을 구했는데 내 손에 도대체 이 100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요셉도 어쩌면 감옥에서 나오길 기도했겠죠.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감옥에서 12년째까지도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12년이 지나도 감옥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 13년째 나왔잖아요, 요셉이. 자, 요셉이 1년도 기도하고 3년도 기도하고 5년도 기도하고 10년도 기도했겠죠.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10년쯤 됐으면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도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아,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씨앗을 계속해서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오늘 이거를 딱 알고 가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을 구했지만 하나, 둘, 셋, 100을 딱 줘야지 우리는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100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1을 주시고 2를 주시고 3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 1, 2, 3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낙심을 해요. 근데 이 100을 주시기 위해서 1, 2, 3을 주셨을 때 1을 눈치를 챘어야 됐습니다. 내가 지금 100을 구했는데 100이 안 오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100을 위해서 1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100을 위해서 1을 주시고 1을 주시고 3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에 6을 주시고 10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20을 주시면서 100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1을 눈치를 챘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베리가 그렇게 원하던 학교가 하나, 둘, 셋 팍 생긴 게 아니에요. 베리가 그렇게 원하던 학교가 생기기까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헨리 포드가 자기를 모욕을 주긴 했지만 사실 헨리 포드를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게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한 기업의 총수가 누가 만나줘요? 만약에 베리 마르타가 그때 그냥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만약에 멈춰버렸다면 이거 어디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셨다 하고 끝나버릴 얘기예요. 근데 헨리 포드를 만났는데 모욕을 받았어. 우리는 모욕을 받아서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베리 마르타는 헨리 포드를 만날 수 있는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 1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비록 모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헨리 포드를 만나게 하셨고, 두 번째 10센트를 받았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10만 불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10만 불을 시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 10센트를 시작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 10센트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 100만 불을 향해서 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단하던 그 헨리 포드가 10센트를 안팎에 안 줬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꽃을 심었을 때 우리는 기대하기를 하나, 둘, 셋 꽃이 확 펴가지고 그냥 10개만 심었는데 그냥 100만 송이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요 정도야 좀 이렇게 뭐 어디 가가지고 말하면 또 막 사진도 찍고 할 텐데 요만큼 맺히더라는 거예요. 요만큼. 안 되려나 보다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그러면서 지금 요만한 거 이게 무슨 대학이야 싶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100을 향해서 요만큼 주셨구나. 그거를 눈치채는 센스가 사실은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가능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요, 제가 오늘 청년부에서도 설교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합니까? 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되게 좀 잘할 가능성이 커서 그런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뭐가 다르면 이게 모든 걸 다 공부하지 않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떻게 보면 좀 대학을 잘 가고 뭐 이렇게 좀 성공하는 잘 되는 애들 보면요, 뭐가 문제로 나올지를 알아요. 이게 다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이거 언제 다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똑똑한 애들은 그냥 이렇게 다 외워버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 문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내라는 걸 자기 알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거 절대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막 쭉 짜고 외웁니다. 막 밤을 새가면서 막 코피 흘려가면서 막 엄마 나 더 공부할 거야, 나 깨워줘. 막 졸다 보면 일어나야 돼 막 하면서 엄마 화이팅 하면서 근데 그 문제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잠자고 다 자고 뭐 게임도 좀 하고 애들이 뭐 농구하러 가고 막 하는데 근데도 뭐가 점수가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공부 이거 하면서 선생님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 다 좋아합니까? 만약에 윗사람들이 과장이나 부장이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더 싫어요. 이 사람이 잘 될까 봐. 내가 싫으니까. 근데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은 자꾸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센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요 좋아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좋아할 짓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요 뭐 100만 가지 설교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게 이게 센스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오늘 말씀을 뭐 사실 어떻게 뭐 다 기억합니까?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뀌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도 이게 제가 이게 청년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연애 쪽으로 자꾸 풀게 되는데 이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열심히 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좋아할 짓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를 여자가 분명히 딱 봐도 저건 분명히 저 여자가 싫어할 텐데 계속 살해대해서 얘기하는 애들. 그러니까 뭐든 간에 하여간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물어봐도 뭘 해도 야,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따뜻한 봄인데 개고기? 뭐 이런 거 다 싫어하잖아요, 여자 청년들. 근데 그래서 뭐 그런 거 먹으러 가자고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자애가 또 흰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한대. 뭐 짜장면? 뭐 이런 게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여자애가 예쁘게 입고 오고 싶어가지고 막 뾰족구도 발 엄청 불편한 거 신고 왔는데 등산? 막 이런 걸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 등산을 준비했어. 막 관악산 루트 다 조사하고 물에다가 옷 다 준비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부채 뭐 다 준비했고 돗자리 엄청나게 준비했지만 그날 헤어지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안 대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지금 뭐 자녀가 됐든 뭐 남편이 뭐 직장 사업이 됐든 우리 통장이 됐든 우리 건강이 됐든 우리 뭐 수술 앞두고 계신 분들도 뭐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해야 되는 거 뭐 이성교제가 됐든 뭐 나쁜 친구 안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거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을 다 안 해서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셨어요? 네가 기도 안 해가지고 몰랐지 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도와줘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여기서 다른 거 다 생각을 다 접어놔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요 하나님 한 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건강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시간 나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도요 그냥 말끝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보든 어떤 텔레비를 보든 뭐가 됐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저건 딴 사람이 저건 딴 사람이 입만 열면 자꾸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실 안타깝지만 영적인 센스가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복 받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복 받는 통로가 딱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변화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너 이게 문제더라, 너 이게 고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옆 사람이고 누구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셔서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주변은 변화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열매가 나오기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말씀이고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좀 확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할 게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야 감사해, 너무 이것도 폭력적이야. 어떻게 내가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만한 뭔가를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가 밥 챙겨주는 거 하나도 안 고마울 줄 몰라도 사실은 엄마가 매일 밥 챙겨주는 게 사실은 원래는 감사했어야 됐던 일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 나올 수 있을 만한 체력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건강이 안 좋아도 오늘 예배당에 걸어 나와서 오늘 말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환경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충만한 것 같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한번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우리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거짓말로 하지 않으셨다면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에 지금 백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였다 하고 백을 탁 던져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을 향한 1을 지금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1을 찾아낼 때 5를 주고 10을 주고 30을 주고 50을 주고 요셉처럼 때로는 10년을 기다리고 13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꺾지 않으시고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야곱이 사실은 이 결혼을 2번 하고 싶어서 2번 했습니까? 사실 라헬만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라헬 한 사람을 위해서 7년 일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14년을 일했어요. 돈을 안 받고. 한 여자를 위해서 어떻게 14년을 일합니까? 뭐 저나 그렇지. 이 한 여자를 위해서 그냥 보수를 안 받고 그냥 14년을 그냥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이 라헬이 많은 자식을 낳으면 좋겠는데 딱 한 명 낳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한 명, 베냐민은 나중에 나왔어요. 요셉 딱 한 명 낳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요셉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요셉에게 그 기도 응답을 이루시는데 총리가 돼야 되는데 노예로 팔립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까? 그 약속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예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가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건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아픈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 위해서 오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의 신앙을 놓고 위해서 기도했어요. 5년을 놓고 10년을 됐고 30년을 기도했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처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냥 자녀를 위해서 다 좋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차피 믿지 않고 기도한 것은 다 아무것도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뭐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자녀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자녀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에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에게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사업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